언젠가 신문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인데 평상시에 늘 1등을 하고 2등을 하는 그런 학생인데 그만 성적이 떨어져서 5등을 하게 됐다. 그런데 그 5등의 성적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5등 하면 잘한 거 아닌가요? 5등을 하면 아주 잘한 건데도 꼴등을 하고도 아무 일 없이 학교를 잘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5등을 한 것 때문에 성적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떨어지는 것을 참 못합니다. 떨어지는 것을 참 못 참습니다.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를 잘 못합니다. 떨어지면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그래서 그걸 잘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낮아지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걸 잘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세상의 기준에 얽매여서 살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떨어지고 낮아지셨는지 모릅니다.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신적인 형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엄있고 가장 존엄하고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엄청나게 존귀하고 얼마나 높고 영광스러운 위치와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포기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자랑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존재가 아닌 존재로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존재를 없애버리고 포기한 그런 상태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권리, 자기 명예, 자기 권위, 자기 위엄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을 완전히 포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포기하셨나?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신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존재,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존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데 우리 인간이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죄에 매여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아무 가치도 없는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인간이 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크리스찬 의사가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을 연구를 했습니다. 백혈구와 적혈구의 성분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백혈구는 우리 몸에 나쁜 이상한 그런 병균이 들어오면 얼른 그 침입자를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가 하는 활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겠더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 섭리가 이 백혈구 활동 속에 나타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상한 병균이 우리 몸에 침입을 해 들어오면은 백혈구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하면은 이상한 병균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 백혈구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어떤 방법을 취한다든지 그 침입한 병균을 강력한 무력을 사용해서 몰아낸다든지 그걸 확대를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 이 더러운 놈아, 감히 어디라고 들어왔어? 뭐 그러고 지저분한 병균을 놀려대고 배척하고 그러질 않고 오히려 그 침입한 나쁜 세균에 가까이 다가가서는 백혈구가 가슴을 활짝 열고는 그걸 품 안에 꼭 안아준다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 침입자를, 그 병균을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백혈구에 안긴 그 침입자가 너무 황홀해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는 그 침입자가 백혈구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스르르 하고 스스로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에는 적혈구가 있는데 이 적혈구는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소입니다. 산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적혈구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산소가 필요한 곳을 만나게 되면 아낌없이 자기를 거기에다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안 남겨놓고 100%다 쏟아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4일쯤 지나서 몸의 저 어느 구석에선가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만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몸은 이렇게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작은 생명체들,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 몸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 이런 작은 생명체들이 사랑을 행함으로 인해서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된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는가? 오직 사랑 때문에 그러셨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가 가진 모든 권리와 위치와 자리와 존재,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높아지는 것은 좋지요. 높아지면 대우가 달라지고 명예가 달라지고 높아지면 권력이 생기고 하니까 높아지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데에서 오히려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저 가장 낮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죄인들이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죄인들과 같이
낮고 낮은 이 천한 자리로 친히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은 보통 사람들은 얼른 계산을 합니다.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 건가 손해가 될 건가, 이게 내 명예로 다가올 건가 수치로 다가올 건가,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무런 계산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을 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말씀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높으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무릎 위에 제일 앞에 주님의 이름을 써놓고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써놓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다.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경례를 하고 경의를 표하도록 만드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만물의 주인이시다,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신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지.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낮아지고 자신을 비웠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복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일관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던 그 모든 교만한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 이스라엘의 아합 같은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왕궁 근처에 기름진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나봇을 끌어다가 죽이질 않나? 그 포도원을 빼앗아 가질 않나? 온갖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 아합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심판하실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더니 자기 옷을 찢었고 금식을 하면서 붉은 베옷을 입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못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를 낮추어 겸손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시절에 겸손하고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왕위에까지 세우셨는데 왕이 되고 나더니 교만해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만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한없이 높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모든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서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예수님의 낮아지신 마음, 비우신 마음,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길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구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마음, 낮아지신 마음, 겸손해지신 마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복종한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낮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아진 자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같이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것 같이 저희들도 이기적인 세상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다시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또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낮은 자를 높이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